며칠 전 우리가 새해를 맞이했고 또 우리 한국적인 구정을 이제 한 보름 정도 있으면 또 맞게 될 텐데요. 1년 두 번 새는 이 설날에 제일 많이 듣는 말, 아마 그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고 하는 말일 것입니다. 복이라고 하는 말을 제일 많이 사용하게 될 텐데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늘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네게 복 주기를 원한다. 너는 내 백성이다. 그러므로 너가 믿음과 말씀의 길을 따라 살면 내가 반드시 이루리라 하시는 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나치게 한국교회 강단에서 복을 선포하면서 기복적인 신앙을 만들어간다고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 주신다는 말씀으로 넘쳐납니다. 그리고 기복신앙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을 그만 보십시오. 넓은 아파트에 삽니다. 여러분, 초라한 움막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자기는 그렇게 복을 누리면서도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남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게 삐뚤어진 신앙 절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한 고든 믿음들이 되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인물은 아브라함입니다. 복 얘기할 때 아브라함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 한 사람을 선택하시면서 약속하신 게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하시는 말씀을 해주신 사람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브라함, 이 족장들을 얘기할 때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세 분 중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선택하여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면서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고요. 그런데 아버지보다는 아들인 이 이삭은 조금 약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삭의 아들인 야곱은 보면 그의 뛰어난 처세술, 이 처세술이라고 표현해도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뛰어난 처세술을 통하여서 그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면서 부자로 살아가고 12아들을 낳으면서 낳으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루도록, 민족을 이루도록 했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을 놓고 가만 보면 아브라함보다도 이삭이 중량감이 좀 떨어지는 것 같고 그의 아들 야곱보다는 아버지인 이삭이 중량감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을 주목해 보면 결코 이삭은 연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셨고 그를 붙들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말씀이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눌 때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의 나이 40세가 되었을 때 아버지의 주손으로 한 여인을 만났는데 리브가입니다. 그와 함께 부부가 되어서 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너의 자손을 통하여서 복을 주겠다고 하신 이삭인데 이삭이 결혼하자마자 많은 아들을 낳을 줄 알았는데 결혼을 40세 했는데 1년, 2년, 10년, 15년을 기다려도 아이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도를 내는 것 아닌가 할 정도로 아무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리브가가 자기 남편에게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나로 하여금 아이를 낳게 해달라. 야곱이 생명은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이 주셔야만 되는 것 아니냐. 그의 고백이 있자마자 그의 나이 60세 결혼을 한 지 20년 만에 드디어 아이를 낳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좀 급하셨는지 쌍태를 임신케 합니다. 에서와 야곱 쌍둥이를 낳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삭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삭의 삶을 바라보면 그렇게 풍족하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읽은 26장 1절의 말씀 보면 상상 못할 흉년이 아브라함 때 있었다. 아브라함 때 있은 이후에 지금까지 그런 흉년이 없었는데
이 이삭의 때에 또 흉년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와 같이 그런 무서운 상상 바깥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추론을 했습니다. 이게 성경 없는 말입니다. 추론을 했습니다. 흉년이 되어서 자기 고향을 떠날 정도라면 고향을 떠나지 않기 위하여서 아마 발부둥을 쳤을 것이다. 아마 먹을 수 있는 풀이라고 하는 것은 풀은 다 뜯어다가 끓여서 먹었을 것이다. 그래도 흉년이 끝나지 않으니까 결국은 결단을 합니다. 자기 고향을 떠나기로. 그리고 들려오는 소문을 들으니 블레셋 지역에는 물이 풍부하고 농사가 할 수 있는 넉넉한 땅이고 비옥한 땅이라 먹을 것이 풍족하다고 는 소문을 듣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와 함께 이곳을 택하여서 블레셋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곳에 가서 생활하는 동안에 농사를 지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놀랄 준비하세요. 10배만 해도 놀라울 정도인데 100배를 주셨다. 하나님이 26장 12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 이사하여서 농사를 지었더니 100배를 주셨다. 100배 그렇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요, 친구들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다가 우리 집에는 이만큼 있다. 그러면 우리 집은 이만큼 있어 임마. 우리 집은 이만큼 있어 임마. 우리 집은 100배 있어 임마. 그랬던 거 기억나십니까? 100배는 굉장한 큰 소득입니다. 배만 있어도 10배만 돼도 엄청난 건데 100배라는 것은 상상 바깥의 인간의 힘의 권한을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또 그러면 질문하실 겁니다. 아니 목사님, 벼를 심는다고 얘기하고 또 이 이스라엘이니까 밀을 심었다고 하면 밀 곳에 하나 뿌린 곳에 100알 정도 열릴 텐데 어떻게 그게 100배라면 천알이 열릴 수 있나요? 가능하나요? 하고 여러분들이 저에게 물으실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없는 아주 위험한 얘기를 제가 오늘 하려고 그러는데요. 하나님께서 100배 결실을 주셨고 그 다음에 이어가면서 하시는 말씀이 양과 소떼를 이루었고 이들을 관리한 많은 종들을 두었으며 왕성하고 거부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문득 저는 어린 시절로 돌아갔습니다. 어린 시절에 우리 집에 양과 비슷한 똑같은 임신의 기간을 가지고 있는 염소를 키웠습니다. 양이나 염소나 새끼를 가지고 있는 기간이 약 150일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한다면 1년에 2번 정도 새끼를 낳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뛰어넘을 수도 있고 더 길어질 수도 있고. 그러나 그때 시기를 놓지 않고 정확하게 한다면 1년에 2번의 새끼를 낳습니다. 소는 우리도 어릴 때 일소를 집에서 키웠지 않습니까? 키워보면 송아지를 낳는데 280일 정도 걸립니다. 1년은 365일이니까 280일이면 1년에 한 번 정도 낳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100배가 가능할까? 저는 계산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100배를 주셨다고 하니까 설교자로서 저는 추론을 해봤습니다. 이런 뜻이겠구나. 얼마 전에 여러분 어떤 가정에서 아이를 출산했는데 6 쌍둥이를 낳았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평균 우리는 아이를 낳으면 하나 낳는데 이 집에는 6번 낳아야 될 것 한 번에 낳았습니다. 여러분 이 추론해 보면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양떼와 석대를 통하여서 거부가 되게 하셨다는 말씀을 그만 보십시오.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을 깨뜨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쌍태를 주셨는데 그 쌍태가 2마리였는지 5마리였는지 10마리였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염소 새끼가 태어났고 그가 몇 개월 동안 자라나서 어미가 되어서 새끼를 낳는데 또 쌍태를 낳는데 그게 2마리였는지 10마리였는지 우리는 숫자적으로 알 수가 없으나 분명한 것은 결론적인 말씀은 100배 결실을 주셨다. 거부가 되게 했고 양떼가 늘어나서 없었던 머슴들을 많이 띄어야만이 관리가 가능했던 그런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안 될 것 같지만 인생들의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째째하셔서 그것만큼 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그거 내가 구하는 것보다도 더 많이, 내가 구하는 것보다도 더 좋게 하나님 그렇게 주셨습니다. 우리 정남중앙교회도 개척교회 시절 이천교회에서 월세로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수리 가는 땅 그 100평 그걸 주십시오 기도했는데 하나님 안 주시고, 또 하나님이 기도했더니 저 중학교 앞에 땅 또 100평 주셨습니다. 그것만 해도 우리는 정말 너무너무 감지하고 막 그냥 너무 감격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고 보니까 집사님 집이었는데 잘못된 집이었습니다. 이상하게 그거는 대지가 아니고 농지인데 집이 지어져 있고 건물 허가가 나서 그 건축물에 올라가 있는 그런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집을 뜯으면 다시 지을 수 없는 집이에요. 우리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 땅을 샀는데, 세상은 집사가 목사를 속이는 시대입니다. 제가 증인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사고 나서 조금 있으니까, 그때 당시에 정남 땅이 평당 5만 원이었는데 그 땅을 사고 나니까 정남에 공장들이 들어오면서 땅값이 덜썩하더니 값이 막 뛰는 겁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면요, 내가 썩는 것 같고 막 분통이 터지는 것 같았지만 터질 것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셔요. 오늘 이렇게 넓은 대지를 주시고 이렇게 넓은 교회를 주실 줄 우리가 꿈이나 꿨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꿈을 꾸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땅에 한 30평 40평이라도 좋으니 우리 땅만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우리가 평생 노래 부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목사야, 어떻게 그렇게 인생에 째찌하냐, 내가 하마.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도적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제가 한 것은 하나도 없고 우리가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다 하셨습니다. 100배를 주셨다. 2022년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하십니까? 마지막 자가 이자이듯이 그냥 덜도 말고 배의 복을 받는 믿음이 약한가? 하나님이 100배라고 그랬는데 그냥 지금 있는 것에 배의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뭐 2번 들여서 아이 낳을 필요 있습니까? 올해 아이를 가지시는 분들은 그냥 다 쌍둥이 낳아버리면 간단히 해결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13절에 보면 그를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시편 81편 10절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 앞에 크게 구하면 내가 애쓰고 힘쓰지 않아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의 큰 그릇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큰 그릇을 가지셔서 여러분의 믿음의 큰 그릇대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2022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적은 것 보니까 믿음이 적으니까 아멘도 적을 수밖에 없어요. 더 크게 아멘. 할렐루야. 입을 넓게 열라. 꿈을 크게 가져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십시오. 창대하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창대하다는 말씀을 여러분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모닥불을 피우다가 그냥 모닥불이 이제 때가 되면 비실비실해서 꺼져갑니다. 꺼져갈 때요, 휘발유 한 통만 가져와가지고 거기다 확 부으면 확 일어납니다. 창대라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확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왕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건 파워, 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도전할 수 없는, 어느 누구도 꺾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범접할 수 없는 왕성함, 크게 되는 역사가 있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은데 이제부터가 문제입니다. 다음 절인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복을 받고 잘 떼고 나니까 음식에는 파리떼들이 모이듯 14절에 보니까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더라.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더라. 세상에는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몸의 말까지 험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귀는 뜻밖의 사람을 통하여서 내 마음속에 대못을 받게 합니다.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그럴 수가 있어? 믿었던 사람이 내 발등을 찍는 도끼로 떨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의 앞에 복을 받고 주의 뜻대로 살고 믿음으로 살려고 다짐하면 마귀는 시샘합니다. 시기합니다. 사람을 통하여 교활하게 나를 넘어뜨리게 만들고 흥분되게 만듭니다. 믿었던 사람들이 나에게 등을 돌리는 일들이 흔한 게 세상입니다. 마귀는 그렇게 교활하게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하여서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블레셋 땅에서 이삭이 크게 복을 받아 잘 될 때 시기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와서 목축을 하고 있는데 그 물을 길러서 동물도 먹이고 사람도 먹여야 되는 이 동물들에게 물을 먹이지 않고는 안 되는데 물을 먹일 이 운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힘으로 메꾸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돌을 집어넣고 흙을 넣어서 메워버렸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십니다. 참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요, 웬만한 곳에서는 한 30m 정도만 파면 대부분 물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는 사막 지역에 100m를 파내려가도 물을 얻기가 힘든 곳이 이 지역입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에는 운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운물물을 메꿔버렸으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장 오늘 저녁부터 동물들이 어디에서 물을 마셔야 됩니까? 분통이 터집니다. 이 종들을 동원해서 맥사를 잡고 대항할 수도 있습니다. 한 번 주먹을 휘날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을 보십시오. 아브라함 같지도 않고 아들 이삭과 같지도 않고 아무 말 없이 어쩌면 생각 없는 사람처럼 바보처럼 물렀습니다. 얘들아,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 아닌가 보다. 싸우면 안 되니까 떠나자. 그래서 짐을 싸서 그 우물을 포기하고 이사를 하게 됩니다. 물러서는 것입니다. 약하여서 물러서는 것 아닙니다. 생각이 없어서 물러선 것 아닙니다. 다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물러선 것입니다. 이삭은 그렇게 언제나 아버지의 거룩한 믿음의 모습을 보고 자라난 이삭이었기 때문에 믿음의 길을 선택한 사람이 이삭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약할 수밖에 없고 어리석게 보입니다. 그러나 결코 약한 것이 아니며 어리석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음에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맥사를 잡으면 그것으로 끝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사를 가서 그랄을 떠나 그랄 지역에 가서 또 거주하면서 땅을 팠는데 운물을 팠는데 물이 나옵니다. 그 동네 사람이라고 해서 운물을 파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일상스러운 것은 그 동네 사람들은 운물을 파면 물이 안 나와도 이삭은 운물을 파기만 파면 물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랄 지역에서도 또 충돌이 일어납니다. 사람은요, 친구라도 잘 때면 시샘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통하여 절대 넘어지면 안 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절대로 대항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랄에서 이번에는 브엘세바 지역으로 이사를 갑니다. 지형적으로 잠깐 소개를 드리면 이스라엘 지도를 여러분 마음속에 연상시켜 보시면 오른쪽은 동쪽이고 왼쪽은 지중해 서쪽입니다. 서쪽 그 지역에 쭉 내려오면 마지막 지역이 여메라고 하는 큰 바다가 있는 소금물이 모여 있는 호수가 있습니다. 그걸 중심으로 해서 평행선을 꺼서 지중해 쪽으로 끝으로 나가면 그랄 지역이고 거기에서 여메 쪽으로 다가서면 다가설수록 그 지역이 브엘세바 지역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잠깐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여매라고 하는 엄청난 큰 호수가 있는데 이 호수물이 흘러갈 곳이 없기 때문에 그곳에 자연적으로 태양의 발화가 될 뿐 그곳에 멈춰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주변의 땅을 파면 짠물이 나올까요? 시원한 물이 나올까요? 아니, 고등학교 다닐 때 공부를 못했어도 지금은 머리를 발휘하셔야죠. 생각을 해보시는 게 생각이에요. 이건 생각, 순전히 생각이니까. 염해 가까이에 와가지고 브엘세바 지역이에요. 염해 가까이 지역에 물이 빠지지 않는 염해예요. 호수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 물이 땅으로 스며들지 않겠습니까? 그 옆에다가 우물을 파면 짠물이 나오겠어요? 시원한 삼다수 물이 나올까요? 삼다수는 제주도고 시원한 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것 아니잖아요. 이게 놀라운 거잖아요. 누가 이삭에게는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른 사람들이 지형적으로 볼 때는 그곳은 안 된다. 그곳에는 물도 나오지 않을 거고 물을 넣으면 짠물이다. 해수물이다. 그런데 이삭은 파니까 일반 생수가 터졌다는 것입니다. 2022년 여러분들이 발걸음 디디는 곳마다, 여러분의 생각하는 것마다, 계획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생수가 터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삭의 편이었습니다. 2022년 하나님이 언제나 여러분의 편이십니다. 우리의 편이십니다. 정남중앙교회 성도님들 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신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계획하고 손대는 것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삭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 응답하셨고 오늘 정남중앙교회 성도들이 구하는 것마다 응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째째하게 그것보다도 좀 깎아서 주시는 하나님이거나 내가 구하는 것 그걸 딱 맞게끔만 주시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언제나 뒤돌아보면 하나님은 내가 구하는 것보다도 더 많이 더 귀한 것을 하나님 그렇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찬송을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도 더 좋은 것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도 더 많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도 더 아름답게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역사하신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하시는 찬송입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존귀 찬양과 경배를 올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올릴지어다. 다시 한 번 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실 하나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히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한번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한번 기도합시다. 2022년 여러분들이 어떤 목표를 세우셨습니까?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아뢰십시다.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혜로 우리의 기도보다도 더 아름답게, 더 좋게, 더 크게 역사하실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더 우리가 2022년 세운 목표를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구해 보십시다. 주께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2022년 새해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2022년을 저희들에게 주셨는데 이 시간 다시 한번 더 기도하옵기는 2022년 한 해 동안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기쁨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자가 될 수 있게끔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래서 강건하여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좋은 정남중앙교회를 교회 종에게 목회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는데 1년 동안의 교회 평안을 지켜주시고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초리로 지켜주시고 주의 은혜가 날마다 따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며 종이 1년 동안 잘 목회하게 하시며 성도들을 잘 믿음으로 말씀으로 양육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2022년 한 해 동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지켜주셔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이 없게 하시고 생활 속에 신음하는 자들이 없게끔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복을 주시고 생활 속에 복을 내려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나오기는 영혼을 살려내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며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2022년 한 해 동안에는 반드시 한 사람씩 전도해서 교회가 배로 부흥하고 성장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전도의 열정들이 불꽃들이 살아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해 동안 성도들의 사업장을 축복하시고 직장들을 축복하시고 가정에 늘 웃음이 있는 행복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이 1년 동안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이들에게 하나님이여 1년 동안 아버지의 성경을 반드시 일독할 수 있게 하시고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드리지게 하시고 생활 속에 하나님께서 언제나 복 주시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이삭처럼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 언제나 함께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생활 속에 기도의 우물을 파며 믿음의 우물을 파며 하나님의 역사의 우물을 파가는 축복의 손길들, 믿음의 손길들, 순종의 손길들, 겸손의 손길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생활 속에 필요한 우물을 주시옵소서. 그게 물질인지 건강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개개인에게 넘치는 생수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